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1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부르시고 또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 뜻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찬송 꼭 마칠 때 또 우리 부르시는 거 아시죠? 기도도 되고 또 주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빛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실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용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고 결국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다.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합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연마한다 그럴까요? 연단도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 감추시고, 이게 또 참 오묘한 말인데요. 감춰진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춰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신다고요. 감춰진 시간이 있다. 이게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내게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말합니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는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나는 뭘 하고 있나?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감춰져 있고 숨어 있고 숨겨져 있고 아직 내 때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말한다 이거죠. 나에 대한 판단.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응, 대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눈물, 나의 눈물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 감춰져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감춰져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일으키고 돌아오게 한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방의 빛. 선교적 소명. 이걸 결국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아니죠.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직장으로, 이웃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나라, 열방으로. 여기에 빛으로 내가 쓰임 받는 거죠. 굳이 말을 해보면은 나의 이방은 어디인가?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할 자리 어딘가? 맨날 우리 안에, 요 안에 그냥 맨날 갇혀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벗어날 줄을 모르고 넘어갈 줄을 모르고 담 너머를 모르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열방에, 이방에 온 세상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 인도자 팁. 오늘 말씀 6절에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적용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다.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섬들과 먼 곳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선포가 땅끝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에서 부르시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부터 계획된 일임을 나타낸다. 계획된 일이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즉흥적이며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되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한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의 구원도 오래전 계획된 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시키신다.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을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 친히 싸우실 때 부름받은 종은 칼과 화살처럼 유용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손 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시겠다라는 말씀은 종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은 명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감추신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용 전에 감추시는 하나님. 이것도 전략이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 또는 예리한 화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 또 분별력.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과 분별력이다. 예수님이 모든 걸 완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완수하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굳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다윗도 광야에서 준비시키셨다. 또 치고 올라가 보면은 모세까지도 가지 않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준비시키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때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바로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순간, 그날이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에서 종의 삶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평가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장 보세요. 누가 그렇게 평가 잘해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좋은 점수 줍니까? 그냥 지금은 존재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받는 은혜죠.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이 되어 땅 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더 사실은 큰 일이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시각이 다르다. 겉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성과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이나 또는 사역, 주님의 일이라고 교회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귀한 사역들, 이 사역 중에 좌절도 사실 있죠. 허무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판단은 여호와께,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서 사명자로 세계를 품는 그런 자리. 우리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정체성, 그 얘기하는 거죠. 결단과 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3 나누기 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한순간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시며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귀하게 보신다. 이방의 빛, 이 같이 연결해 보면은 기도로 빛을 밝힌다 할까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정, 교회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삶으로 빛을 밝힙니다. 삶으로 바친다는 건 뭐면 진실, 정직, 사랑의 태도 이런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감추시고 사용하신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순종만 하라.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더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다 아는 말 같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까 정체성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종임을 확신하라. 이게 정체성. 지금은 감추어진 시간. 지금은 감추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 수고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살라. 나의 사명은 세계를 향하여 있다. 사명이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금은 숨은 시간 뭔가 감추어져 있고 답답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이고 그 나의 인내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나는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살고 내 사명은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구역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 온 세계 열방, 온 세계를 위하여 내 소망이 비전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계 어느 곳에 와서라도 주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온 세계의 하나님 은혜를, 온 세계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런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프신들 있사오니 아프신 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